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믿으며 보이라.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께 영광이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영광을 경배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기도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오니 주님, 저희들은 오직 이 시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이 한 생명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살아가는 다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 중심에 앉아 계시는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 두 시간 동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서 목사님, 우리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그 자리에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 모두 모였사오니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마음 가다듬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모였사오니 모인 교회들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늘 일깨워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구하옵기는 한국에 가서 농촌교회에 섬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은혜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불쌍히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문제 있는 성도들 늘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저희 조국 한국을 긍휼히 여주셔서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특별 기도회를 개소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양 찾기 운동을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잃어버린 많은 양무리를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세종이 되어 이 연약한 우리 약물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이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모두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여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주님 아지 않습니까? 한없이 연약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고모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은 예수님 십자가 뒤로 다 감추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모든 걸 주님 앞에 얻다가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한 손길도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7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의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살이도 지치고 힘든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면 좋건만 사람들이 서로 깎아내리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둘 곳이 어느 곳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몇몇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시 한번 돌을 던져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죽게 만든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방관했다든지 우리가 돌보지 않은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한 단면이겠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극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오늘날은 이 시대가 봐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향이 큰데요. 과학은 우리에게 보는 것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셀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에 몇 글자를 쳐서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보여지면 그것을 우리는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정보가 관념을 만든다고 해요.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으며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내 지금 형편을 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 동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담임 목사실에 원로 목사님이 쓰고 계셨죠. 그래서 하루는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그 방에 화장실을 들어가면 뒤에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담임 목사실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뒤에 분명히 방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화장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아무리 찾아봐도 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생각을 해봤죠. 아니, 그 방은 누구보다 목사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방이고, 그리고 목사님이 분명히 그 뒤에 방이 있다 그랬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다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야 하고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여러분 제 방을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화장실 문을 열면 그 방이 가려지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여니까 그 방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제가 나올 때 제 생각만 가지고 판단한 거죠.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방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방을 있다고 얘기하신 목사님을 잠깐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꺾고 말씀이 있다 하시니까 있다는 믿음 가지고 가서 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였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죠. 바라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까? 바란다는 것은 아직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났듯이,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처럼 보듯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을 꿈꿉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공을 통하여 누군가의 삶을 부요롭게 하고 일으키는 그런 거룩한 성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공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고 믿는 것,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청년들도 만나보게 되고요.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치 내 옆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듯이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지금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마치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절에서는요,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진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로써라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동사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심,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내 지금 형편을 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믿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 어떤 누구도요, 고난 없이 믿음이 되어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긴 어둠을 뚫고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이 땅에 증거로 보여주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연단되어서요, 내게 그 믿음을 주셔서요, 이 믿음 가지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시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어떻게 증거를 삼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셨는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럴싸해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믿음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일어서게 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은요, 언젠가 무너져요. 인간은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확신 속에서 평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죽음이라는 그 한계 앞에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여러분, 죽음이라는 한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가진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실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쌓아 올려도요, 언젠간 무너질 거예요. 더 높이 쌓아 올리면 더 심하게 무너질 거예요. 분명한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요, 이 6절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 4절과 5절 말씀을 말씀하시고, 4절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쭉 11장이 나가거든요. 근데 6절 말씀 사이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4절과 5절을 일단 한번 정리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었던 그 사람, 바로 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많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이 사건을 재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고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이 사건에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 규례를 주시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어떤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요, 이후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 게 열이 받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요,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내 이익과 내 영광과 내 계획과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오늘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갈 때에도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서 일주일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영적 차원의 또 다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상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이 뭘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6절이 4절과 5절의 이 6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했는데요, 이 아벨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의 대표라면, 자, 이 에녹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 이 에녹은요, 아들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또 365세에 하나님이 이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 5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증거로서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떤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이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죽음은 죽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잔다는 게 뭐예요? 얘야 일어나라 하면 어이구 하고 다시 일어나서 깨어나는 게 바로 자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자다 깬 사람처럼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무슨 상이 가장 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 한계가 있음에도 자기 확신 속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큼은 어느 인간도 이겨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한계, 죽음을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는 것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상을 주신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상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우리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을 에녹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했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에녹을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되어진 것처럼 보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는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실패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그것을 분명한 실체로 보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업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증거로 삼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을 보니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한 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은요 인간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인간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믿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눈에 나타난 것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요 자기 손 안에 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에 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 증거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닥친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의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들을,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분명히 바라보면서 있는 것처럼 실체로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들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 믿음이 약하여졌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졌던 순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붙잡아주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달라고, 또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 그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능력,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 또 주저앉아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일으켜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 또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문제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실체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암울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비극적인 상황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그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것 믿음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